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하수는 이 고수를 못 이깁니다. 바둑을 예를 들면 이 하수가 고수를 이길 수가 없죠. 하수는 한 3수, 5수 내다보면 고수들은 50수, 100수를 내다봅니다. 그들은 돌 하나 놓을 때마다 판 전체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복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하다. 돌 몇 개 가지고도 하수와 고수의 차이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차이가 격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말할 수 사실 없지요. 그분이 이 인생 전체를 놓고 펼쳐가는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로마서 같은 것이 탄생한 것이죠. 오늘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왜 죽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위해 왜 죽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악인을 위해 왜 죽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연약할 때는, 무력하다는 건 아무 힘이 없다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뭐 몇백만이 죽고 그러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무신론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 죽은데 가서 복음입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무 집에 아들 죽은 집에 가가지고 복음입니다,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걸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뭐 믿는다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보면 속을 까지보면 추악해서 볼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위해 죽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걸 복음이라고, 이런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그걸 주목이나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증거를 대봐라, 표적을 내봐라, 사인을 대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헬라인들은, 그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얘기에 귀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인데 무슨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봐야 그게 귀에 들어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얘기, 걸려 넘어지는 얘기,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헬라인들은 좀 합리적인 얘기 해봐라, 좀 사람이 알아듣는 얘기 좀 해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미련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똑똑함으로 볼 때는 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초월하는 초월적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 죽을 줄 모르고 꾀를 내듯이 죽을 꾀를 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인류가 발전하고 무슨 이게 인류가 문명이 개화한 겁니까? 죽을 죄를 낸 거죠. 숨을 한번 제대로 쉽니까? 물을 한번 제대로 마십니까? 무슨 지구 축이 흔들린대나 벨소리가 다 들리는데 삶의 발판 전체를, 삶의 터전 전체를 다 무너뜨리면서 발전했대. 진화했대요. 생각은 점점 음란하고 생각은 점점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인데 정치는 갈수록 그렇고, 돈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말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목숨 10개라도 다 갖다 바칠 기세로 달려드는, 그게 지혜고 그게 똑똑한 겁니까? 그게 도대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가 가끔 죽을 수 있죠. 구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드물게,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느냐는 거예요. 뻔한 죄인,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마땅한데 왜 대신 죽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뭘 드러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미리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5장 46절 47절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 그건 세리도 하고 창기도 하고 다 하는 일인데, 무난하는 거 형제들에게 하는 거 누가 못하냐? 남보다 그게 더 나은 게 뭐냐? 이방인들도 다 자기 형제들한테 무난할 줄 알고, 이해가 득실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밥 살 줄 알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위해 기도할 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더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43절 45절 그 위에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너희들 사랑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나눠서 비추면 여기 햇빛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눠서 비만 내려준다면 여기 빗방울 한 방울 맞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이 계속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가 되었건 10억이 넘는 인구가 말이죠, 한 달 동안 기도한다고 낮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 종교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종교를. 이 믿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해로운 믿음이건 잘못된 믿음이건 그 믿음을 지금 기독교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뭐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라마단 기간에 맞불 작전한다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어떤 애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다 죽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어린애가 기도하는 걸 올려놔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뭘 확정하셨다는데 뭘 확정하십니까? 그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의롭거나 착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까닭이 없는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전체 그림이죠. 그게 구약 전체 성전 제사의 그림 아닙니까? 죄를 지은 자들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본인이 손수, 양을 데려오면 심장을 찔러 피를 내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걸 구약시대 전체가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습의 효과가 뭡니까? 더 악한 종교인들을 만든 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단번의 제사로 그분의 흘린 피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씻겨 나가는 듯한 그런 이렇게 성결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고 그분을 묵상했을 뿐인데, 십자가를 단지 바라보았을 뿐인데, 십자가를 단지 묵상하고 그 밑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는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간 거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00년간 그 피가 흘러서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세워졌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고, 어쩌면 그 피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피가 있는 곳마다 부흥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그 피는 뚝 끊어지고 만 것이죠. 일본 기독교를 놓고 거기 단 한 사람도, 목회자들 스스로 반성해요. 우리나라는 한 목사도 순교한 사람이 없다. 캐톨릭은 수많은 순교자를 냈죠.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분한테 우리는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내 피를 주러 오신 것이에요. 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부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엄마 전 먹고 마시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먹는 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이에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이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또 제대로 된 답을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는 영생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또 이게 전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건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겠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어젯밤에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성만찬 얘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마시라고 하는 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 그분은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그분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그분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왜 목마르고 왜 허기지고 왜 배고픈 것입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서 우리는 허기진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터진 웅덩이나 파고 앉았고 갈증을 채우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내 피를 마시게 하고 내 살을 먹게 하기 위하여 그분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분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분이 장막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성전 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몸 전체를 성전 성소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분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분의 피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해 되는 것. 그게 칭의, 의를, 의롭다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의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이 셀 수도 없잖아요. 5만 개가 되는지 10만 개가 되는지 그 법을 다 압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의로워졌습니까? 더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활보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선거 한번 치르면 답이 됩니까?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답이 됩니까? 국회의원 몇 사람 뽑으면 답이 됩니까? 교회 몇 개 더 세우면 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답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해 되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더욱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할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새 길을 내신 것 아닙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장막 뒤에, 가려진 장막 뒤에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어쩌면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무상 출입증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부 부처에 들어갈 때도 무슨 출입증 달아야 되잖아요. 요새는 IT 기업에 들어갈래도 다 이게 엄격한 출입이 통제되지 않습니까? 출입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 출입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상으로, 무시로 다가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무슬림들은 표가 나요. 그죠? 불교들도 표가 납니다. 우리는 표가 나지 않아요. 표가 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무슨 우리 삶을 드러내겠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 빚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부를 줬는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이 헤른후트, 독일의 변경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던 진젠도르프 백작 아닙니까? 나는 내게 전부를 줬는데,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다 줬는데 넌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 무슨 그림 하나 보고, 페티의 그림 하나 보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회심으로, 한 사람이 19살 때, 19살 때, 그때 그는 결심을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 나는 예수님 이외에, 나의 주님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의 새 역사를 쓰게 된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새로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35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이 교회 주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확정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모든 피와 살을 이렇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관계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잉태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부활의 아침을 놓고 우리가 오늘 종일 그 사랑,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끌려서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렸듯 우리도 또한 그 사랑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게 전부를 주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무엇을 주겠다고 너희는 결심했느냐? 하나님, 전부를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려드린들 그게 주님께 보응이 되겠습니까? 주님,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도 전부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결단하겠습니다. 해가 악인과 의인을 고루 비춰주듯이, 비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고루 내려주듯이, 그렇게 짧은 생에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사랑,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사랑,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주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았구나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팔 벌리고 확정하신 바로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생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사랑의 성도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